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학원복음화 중에서 2과 교회의 분쟁이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237 모든 현장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237 모든 현장에 렘넌트의 한을 가슴에 담은 렘넌트 사역자, 교사, 부모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25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무한 세계의 힘으로 도전하라입니다. 하나님은 2023년도에 응답 25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해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죠. 보호자의 축복으로, 무한 세계의 이 힘으로 우리가 누림으로 도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의 서론이 렘넌트의 행복한 기도 누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 누림이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림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누림이 아니죠. 우리가 왜 기도가 행복할 수 있고 왜 기도가 누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나의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이 권세를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마음에 각인될 때 기도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24시 나에게 믿음으로 내 마음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이 바로 누림입니다. 우리가 이번 1월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왜 기도가 행복한 누림이 될 수 있는지 꼭 소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모른다면, 무한대한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단지 이 복음이 내게 지식으로만 와닿을 수도 있어요. 393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삼생명, 삼초월 외우기에 바쁠 수도 있어요. 그거 외워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혼 속에, 그리고 보좌에 각인되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의 행복한 누림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뭔가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번 주에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렘넌트들이 TV에서 이런 예능 프로 같은 걸 많이 보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답도 아마 낼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있어 기도란, 이래서 한 줄로 한번 적어보기, 이런 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 기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누리는 게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참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 그리고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그 보좌의 축복이 약속된 나,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나, 이렇게 성취될 말씀을 내게 믿음으로 내 마음에 각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행복할 수 있고 기도가 내게 누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도가 되어지면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또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가 상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CVDIP를 찾는 그 도구가 되는 것, 통로가 되는 거죠. 저는 어린이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에게 어느 날 말씀이 딱 들려지게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른들하고 달라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뭐 나를 치유하고 이런 것도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딱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요. 그러면 그날 이 아이들에게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는 게 이 설교하는 사람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나를 둘러싸는 환경과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나의 C로, 나의 V로, 그리고 내가 누릴 D로, 내가 누릴 I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P로 이렇게 붙잡아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로써 우리가 지식으로 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그게 25의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24 이 기도 속에서 참된 나를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25 그날을 믿음으로써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시간표가 왔을 때 영원한 작품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작품을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 누림이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저는 길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길게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선생님인 나에게, 또 부모인 나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진솔한 인생 메시지로 포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기다림과 누림과 도전이 될 수 있도록 1월 공과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서론이 가장 중요하고요. 공과는 서론 내용에 대해서 성경으로 증거,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1월 공과는 1과 현장의 25 응답,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교회의 분쟁, 다음 주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교회의 분쟁 1대지. 이 교회의 분쟁은요,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죠. 교회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 결국 율법,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에는 제가 저 주변의 사람들과 분쟁 이런 게 일어나면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이따구로 해서, 또는 정말 상대방이 저런 행동을 해서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남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떤 내 주변에 분쟁이 일어나면 내가 복음이 부족해서 라고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한 30년 넘게 복음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받아도 참 제가 복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게 자꾸 깨달아지는데요. 참 하나님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요,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초대교회에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역사를 체험하고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난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르고 훌륭하게 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죽어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다, 여기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체험,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나에게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요, 결국 이 복음이 하나의 지식이 되고 내가 사는 생활 양식이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나의 생활 양식이 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 온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단지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상 때부터 지켜온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이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누려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1세대들처럼 이렇게 극과 극 이렇게 완전히 변하는 이런 체험이 사실상 없었어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이 뭔지를 별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철들 때부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셨어, 너는 하나님 자녀, 넌 세계 복음화 주인공, 넌 렘넌트, 이 말을 철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안다 하면서 언약 가진 렘넌트다 하면서 사실은 종교 생활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우리 아이들이 불신자처럼 살다가 체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감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인 거예요. 서론에 나온 행복한 24 기도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감사, 구원의 감사, 그리고 무한대한 영적 세계의 권능,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기도가, 서론의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이 생명으로 와닿지 않으면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게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잣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이 무한한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내에 바리새파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말하죠. 누가 잘못해서,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올바른 말을 하냐, 잘잘못을 가리려고 해요. 소용없습니다. 잘잘못을 아무리 가려서 사실을 규명해도 결국은 사탄의 심부름이 될 뿐입니다. 여기 이 분쟁의 뿌리는 누군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 약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전통과 생활 양식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윤리, 그 속에서 이 분쟁이 나오는 겁니다. 이 눈만 열려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대지에 보면요, 제자들이 요동했다고 돼 있어요. 아니, 왜 요동을 합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끝,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이 되면 많은 변론과 다툼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요동하는 겁니다. 많은 변론과 분쟁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내게 복음의 생명력이 약해서 그래요. 내게 복음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약하니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럴 때 이 전도자 바울이 딱 나온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내 의견은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현장에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있는 전도 열매 말고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대지에 베드로가 말한 복음, 바울이 말한 복음, 바나바가 말한 복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우리가 사도로 쓴 것은 저 이방인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요, 뭔가 우리는 달라, 뭔가 우리는 불신자
하고 다르고, 우리는 저 일반 교회 다니는 저런 애들하고도 다르고, 우리는 특별해라는 근거 없는 선민의식을 가진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본인들이 실제 기도를 하냐? 기도도 안 돼요. 본인들이 전도를 하냐? 전도도 안 해요. 왜냐? 오직 그 선민의식 봤을 때 이게 무슨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의 영이 응답 25의 역사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깨달은 것은 이방인들을 위함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을 내가 봤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정말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본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얘기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현장이 있는 전도자들이 전도 현장, 저 이방인 전도 현장에서 주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증인으로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죠. 이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역시 이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딱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요, 성령 인도가 무엇인가? 성령 인도는 내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행복한 기도를 누리고 있다 보면요, 어떤 문제나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령 인도를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 같은 분들은 성령 인도 받는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기도 누림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실제 우리 랩런트들은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분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스럽게 이렇게 포럼만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죠. 다툼과 변론이 많은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실망하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행복한 기도 누림, 서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그 속에서 CVDIP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393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 인도 받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25의 시간표에 반드시 정확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의 오늘은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오늘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오늘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도도 기도도 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 같은 선민 사상을 가지는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의 오늘은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라는 이정표를 가지고 가장 행복한 그 기도로 성령 인도 받는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하여 반드시 237 나라에 이 복음의 빛을, 치유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번 이과 교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참 와닿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가슴 아픈 것도 많이 기억이 났고요. 안타까운 것도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왜 행복한지, 나에게 있어 기도란 무엇인지 이렇게 증인으로 서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다음 주에요. 1월 11일부터 12일 1박 2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요. 각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우리 렘넌트들의 잊지 못할 영적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깊은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학원복음화 PPT가 매주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학원복음화 PPT 만드시는 우리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글은 매주 목요일, 다국어 번역본은 매주 토요일에 어린이 성교구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PPT를 만드시는 분과 또 이 PPT를 번역하시는 전 세계 흩어진 제자들, 그리고 감수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모습에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마귀들을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행복한 기도 누림이 있는 렘넌트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